명절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에게 좋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풍성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명절에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풍성한지. 보름달이 풍성하죠. 달이 풍성합니다. 가득 찬 그 달을 보면 우리 마음이 부자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영어로는 이 보름달을 풀문이라 그러죠. 꽉 찬 그런 달입니다.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익어서 들판에 풍요함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들판의 풍요함, 그리고 우리 식탁의 풍요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식 많이 하십니까? 요즘에는 명절 음식 많이 안 하는 추세죠. 그렇지만 풍성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 명절에는, 추석에는 연휴의 풍성함까지 더해졌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최장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쉴 수 있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쉼이 있는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단축가게 하는 집에 단추가 없다. 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단축가게 하는 집에 단추가 없다. 여러분 집에도 단추가 있죠. 색깔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 또 모양도 틀린 단추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단추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마 한 100여 개 넘는 단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많은 단추가 있어요. 그런데 단추 가게에는 얼마나 많은 단추가 있겠습니까? 보통 많은 단추가 있는 것이 아니죠. 다 그릇마다 단추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단추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단추 가게 하는 집 아이 옷에 단추가 떨어져 있더라. 그 단추 가게 집 하는 아이의 옷에 단추가 없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왕왕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옷 수선하는 집 아이의 자크가 고장 난다든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를 흔히 말해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정말 흔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과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교회 안에 존재합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작동하면 두 가지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올려지고 드려지는 상승 기능, 즉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이런 상승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고,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의 기능, 돌아온다는 뜻이겠죠. 회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말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문을 나가도 어떤 사람은 귀에 죽은 말씀들만 왔다 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생생한 말씀을 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기능, 상승의 기능과 회귀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뭐 쉬운 말을 어렵게 했습니다. 쉬운 말을 어렵게 했는데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받는 이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 채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믿음의 확신이나 생명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간다면 그 믿음에는 확신과 생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신앙생활을 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시간들이 지속되어질 따름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늘 신비하고 신령한 어떤 경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을 항상 찾아요. 그래서 날마다 만족하지 못하는 배고픈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은 BC 587년에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다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대 국가죠. 지금 대한민국의 고대 국가가 조선인 것처럼 지금 저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고대 국가는 유대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587년에 멸망했는데 그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기록한 책이죠. 어떤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멸망을 한 세대 앞에 둔, 즉 멸망하기 전 30년을 앞에 둔 유다는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은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는 탐욕과 거짓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정말 깨끗해야 되고 바라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하는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에 평강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파수꾼을 세웠는데 나팔 소리,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이렌이죠.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거부하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뭘로 여겼다고요? 욕으로 여겼다는 것은 기분 나빠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 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나쁘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옛날에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런데 이 시대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다고요? 욕처럼 들었다고 했습니다. 욕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욕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욕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타적인지 알겠죠? 즐겨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들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와 이스라엘이 멸망할 시대에 혼돈기에 주어진 에스겔서,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서, 이곳에 보면 들으라라는 말씀이 명확하게 들으라라고 표현된 말씀이 20번이 나옵니다. 듣고 들었으니 듣거니와 이렇게 변형된 단어 말고 들으라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된 말이 20번이 나옵니다. 이 20번 이상이 나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들으라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뭘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과 합해서 같이 나와요. 짝이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한 몇 구절, 대표적인 몇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는데 여러분은 눈여겨보실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으라는 말씀과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같이 나오는가를 파악해 보시고 하나 그것을 붙잡으시고 다른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를 찾으십시오. 이해되시죠? 첫 번째는 들으라라는 말씀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이 연결되었는지 안 연결되었는지를 보시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자, 예레미야 2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4절 앞에 나올 텐데요. 예레미야 2장 4절에 보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 44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에스겔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13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에스겔 36장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 들으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것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들어야 될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새로 주어진 어떤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친 율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도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어떤 새로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귀를 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7장 23절로 26절입니다. 한 장을 더 넘기셔서 예레미야 7장 23절로 26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그것이 곧 이미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율법을 청정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나타냅니다. 7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아멘. 여러분 23절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겠다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인데 그것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병행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26절에도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그 들으라는 명령은 새로운 어떤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신비하고 신령한 그런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의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관념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산신령이 나타나서 산신령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즉 다른 말로 하면 흰 도포를 입고 흰 수염을 내려뜨리고 자기 키보다 더 큰 장대를 들고 시뿌연한 안개가 깔려져 있고 에코 소리가 아주 많이 섞여진 음성으로 사랑하는 누구야 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자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신령처럼 나타나셔서 에코가 굉장히 많이 깔린 목소리로 사랑하는 강집사야 라고 하는 강정래 집사님,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리를 들은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험상으로도 없어요. 성경으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짓밟아버리고 전혀 경험상으로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성경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신비한 음성을 듣고자 하냐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그런 산신령이 하는 말씀, 신비한 말씀, 그걸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우리 성도들이 있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산신령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살라고 주신 말씀에 귀를 열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붙잡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두 가지 들겠습니다. 예를 두 가지 들겠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외적 조건을 보면 준수했다 그랬어요. 뛰어난 사람이,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이 사람이 준수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의 마음속에 오셨지만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 속에 사로잡혀서 악신의 지배를 받고 일평생 동안 불행하게 산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을 때 사울이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사울이 전전긍긍하죠. 이때 이 위기의 상황에서 사울이 귀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미 그에게 주신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됐는데 사울은 인생의 최악의 한 수를 둡니다. 인생의 최악의 한 수를 두고 말죠. 그게 뭡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점쟁이, 무당,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초혼자, 박수,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용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짓밟고 뭔가 자기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얘기를 해주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의 인생이 우리가 아는 길보아 전투에서 비극적으로 맞춰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그 목초지와 물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거기 창세기 13장에 보면 의미 있는 한 가지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였다.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아니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롯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에 귀 기울인 거예요. 한 형제 자매가 서로 우애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여러분, 이게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은 신앙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놀라운 일이.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고 화평을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간 이후에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에 아브라함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을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나 이게 아쉬워요. 번역이 바빠 죽겠는데 그냥 동서남북 가면 다 알아들을 텐데 왜 북쪽과 서쪽과 남쪽과 동쪽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신령한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말씀 붙잡고 거기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거꾸로죠.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거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정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행한 아브라함에게 확신 있는 은혜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한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신비하고 미신적인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신앙은 점점 혼란과 불안 속으로 빠지게 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확신이 있고 거기에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사모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한 것이 산신령적인 음성이었죠. 하나님이 남집사님에게 주신, 이미 주신 말씀.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다시 13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 탐욕을 부리고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에 휩싸였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14절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상처를 싸매고 고쳐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죽을 병에 걸린 이스라엘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여기서 그들도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없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죄된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 부끄러움을 알지도 못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지고, 이게 언어의 유의죠. 제사장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데, 예배하는 사람인데, 여기서의 그들이 엎드리는 자, 엎드려진다는 얘기, 이거는 예배하러 엎드린다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엎드려진다는 겁니다.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결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말씀, 신비하고 신령한 어떤 말씀이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신앙이 고속 성장하는, 계단을 오르지 않고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처럼 신앙이 어떤 환상과 새로운 말씀들을 경험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속 승진하는 것은, 이건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붙잡고 우리 삶에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 그때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있는데 믿는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밖에 가서 부패한 짓을 하는 공무원으로 살아요. 여러분, 장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사업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돈의 노예가 돼서 온갖 악한 일들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사모해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환자가 돈이 없으면, 그래, 돈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아니라 인애와 자비를 베풀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형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애쓸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신령하고 신비한 새 것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추구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부족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와 내용들이 잘못되어진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내가 이제 귀 기울이고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